오늘은 기쁨 속에 깃들인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로마서 강의 12번째 그리고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정치, 경제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서글픔을 느끼는 이때에 조금이나마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인으로서의 그 긍지를 이렇게 부추겨주는 고마운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분이 쓴 게 아니고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레인이라는 분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세 번째,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렇죠. 여가부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몇 년 전에 생겼죠. 그 다음에 서브웨이, 지하철 평가에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편리한 것이 세계 최고다. 아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본 그런 관찰이니까요. 그 다음에 스포츠, 미국 LPGA 상위권 100명 중에 30명이나 들어간 나라다. 공감하시나요? 너무 잘하지요.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발전한 나라다. 이분은 이렇게 봤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본 한국인의 아주 탁월한 점들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배 만드는 거 조선 1등 강국이다. 전 세계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모르셨죠?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신앙, 기독교 신앙, 세계 최대의 오순절 교회가 서울 코리아에 있고 세계 최대 장로교회가 거기에 있고 세계 최대 감리교회도 거기에 있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계 최대 어린이 교회가 서울 상계동에 있습니다. 꽃동산 교회라고. 어린이 5,000명, 부모님 6,000명.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숫자를 최근에 통계를 내보니까 드디어 6,000교회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16년 말 통계니까 비교적 최근의 통계입니다. 1903년 1월에 하와이의 첫 이민교회가 세워진 지 114년 만에 미국 땅에만 4,400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 나머지 1,600개는 82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6,000교회가 넘는데 이는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한인 인구 390명당 한 교회 하나꼴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 한국인 말고 또 있었나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만나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인들은 두세 사람이 만나면 식당을 연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 앞자리에 계신 우리 코아 그룹을 포함해서 좀 외국인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느낀 점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 대한 이 프라이드, 거룩한 자긍심이 굉장히 셌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인은 이렇게 우수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던 이 마이크를 사도 바울에게 한번 넘겨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자기 민족을 자랑할까? 바울의 동족 자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Will you?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바울이 직접 음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양자됨.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받은 최초의 민족이 바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프리빌리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다. 제일 처음으로 자식 삼은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 따라합시다. 영광.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했습니다. 기쁨으로 임재하신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완성하였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거룩한 경외감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다음에 나타날 그 영광의 본체에 비하면 차라리 그림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자기 민족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약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모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 이게 바로 언약이죠. promise 혹은 covenant.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이 너희들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
여러분,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 먼저 생각나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물론 언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온전히 다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마다 결국 부딪히게 되는 벽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결국에는 우리를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놀라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받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꼭 설교를 통해서만 다가오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그냥 회중 찬송 우리가 부르는데 유난히 그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대목이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지요. 어떤 경우는 광고 시간에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시간 때는 맹숭했는데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t any moment,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왔는지,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은 나에게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찾아오실까?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특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약속들. 이 약속 중에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여 말라기 4장 2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는 수많은 약속과 그리고 절기와 제사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He will come,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까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처음으로 받은 이들이 바로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7번째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조상 그러면 거침없이 서슴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시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무수한 신앙의 선진들이 조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멀리서나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은 아주 쉽게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What a great advantage, what a great privilege.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한국인의 자랑거리를 제가 몇 가지로 소개했는데 바울도 만만치 않네요. 첫 번부터 8번까지 8가지를 그냥 쫙 지금 하면서 동족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바울의 음성을 직접 우리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대단한 자랑이죠. 대단한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최고 수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세계 어디 가서 살더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민족 고유의 정신과 언어와 신앙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많지만 바이올린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SAT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고유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살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 음식을 오래 먹어도 얼굴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영어로 visual minorit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맨하탄의 좋은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보고 이제 Are you Korean or Chinese or Japanese?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I'm Korean, Korean American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이제 코리아에 대해서 역사, 문화, 뭐 언어, 또 요즘 서울이 어떤지, 한국이 어떤지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일에 난 잘 몰라요, 통 몰라, 왕창 몰라, 한국말도 전혀 못해,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은 안 하지만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의 부모님도 있을 텐데,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도 있을 텐데 왜 저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쳤을까?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영어만 잘하고
그냥 미국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좀 자기의 그 fatherland, motherland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래야 좀 더 많이 써먹을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일도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오직 영어만 하고 오직 미국만 알고 이러면 이제 실망하는 거죠. 물론 가정마다 다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어떤 집은 집에서도 그냥 영어만 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정착을 도와준 그런 눈물겨운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려서 못했으면 나중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헤리티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태어난 파더랜드에 대해서, 마더랜드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애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어 학교가 그런 면에서 큰 일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국어 학교에서 글짓기 한 거를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쓴 작품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을 썼는데 어떤 애가 거기다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공격하라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새겨서 듣죠. 어느 2세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이제 장인 장모가 되실 분에게 허락을 맡으러 그 집을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른들은 한국어가 편하시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국어가 좀 서툴고, 근데 영어로 막 썰라썰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막 이렇게 좀 할 말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워낙 뭐 한국에서도 그런 자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님, 제가 잠깐 바람 좀 쏘이고 오겠습니다 한다는 말을 제가 바람 좀 피우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1세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쁩니까? 대견합니까? 그렇게라도 한국말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바람 좀 피우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노한 게 아니라 예스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그 당시 두루 다니며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 회당이 어디 있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지금 큰 근심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9장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왜 저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슬퍼합니까? 그토록 자랑스러운, 그토록 많은 혜택을 받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reject,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지닌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슬픔이었고 근심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가히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였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내가 저주를 받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 혹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동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더,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노래,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찬양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환희의 성가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운을 딱딱 맞춰서 마치 1절, 2절, 3절 우리가 부르듯이, 이건 찬양입니다. 정말 감격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고백이었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 9장에 와서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조금 전에는 끊을 수 없으리라 해놓고 지금 와서는 끊어질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팩트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여차하면 그냥 끊어질 수도 있다, 내가 원하면 맞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나의 구원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와 동족의 구원을 맞바꿀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해보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특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일을 배척하고 복음을 리젝트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영원히 폐하여진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저들이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결국 유대인은 버림을 받은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신학적 담론,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논조가 매우 신중합니다. 6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9장만 보면 온전한 이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컨텍스트를 텍스트와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컨텍스트는 9장, 10장, 11장까지입니다. 11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젝트하지만 장차 때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by accident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다가 그대로 버림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거둬찬 복음, 그 덕분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때는 이때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까지 오고 또 여러분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이스라엘 덕분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덕분에? reject, 이것을 밀쳐낸 덕분에 하마터면 우리 차례 못 올 뻔했는데 우리한테까지 이 은혜의 물결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완악함을 지금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1040 윈도우 운동을 통해서 20년에 걸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융단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화율이 2.5%였다가 이제 5%로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95%가 unreached people,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머물러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414 윈도우라고 하는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런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 10년에 걸쳐서 와일드 파이어, 정말 들불처럼 이 운동이 전 세계로
도시로 마을로 골목마다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축복받고 잘 되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시하고 발로 찬 복음을 저 사람들이 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뒤늦게나마 저들이 깨닫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벌써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닥터 조레프 총장의 그 육성 증언을 통해서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지금 구원하시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마침내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마저 구원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도 죄 아래 있고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선포를 하더니, 로마서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트라이앵글, 이 놀라운 은혜의 프레임 속에 우리 개인이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고 때 이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또 질병에 시달리시고, 밑으로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둥지를 떠나고, 위로는 부모님이 연세에 드셔서 또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진데,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을 크게 한번 뜨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다.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9장부터는 민족적 차원,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연하게 지금도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들려오는 뉴스에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